화면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짱, 근육맨, 괜찮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만이죠. 여러분, 왼쪽을 원하십니까? 오른쪽을 원하십니까? 마음은 왼쪽이되 몸은 오른쪽이다.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이 비만은 좀 건강에 해롭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갖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건강한 근육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고 비만에 있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이 본당이 꽉꽉 차기 어려울 만큼 꽉 차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소망할 것입니다. 자칫 이렇게 교회가 대형화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비만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근육이 필요한데 잘못하면 비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왜 건강했냐면, 단지 사람이 많아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교회가 부흥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도들이 복음 앞에 굴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냥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건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가 부흥, 역사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 이게 교회의 건강이죠. 교회가 근육질을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튼튼하게 잘 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암교회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그냥 숫자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장반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거 따라오는 것도 확 힘들어합니다. 숙제 좀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이걸 잘한다고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 이렇게 도시갈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 하나 열심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된 작은 예수를 꿈꿨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파벌이 생깁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이 헬라파 교인들은 토백이들이 아닙니다. 이국 땅에 갔다가 마지막 인생, 여생을 자기 고향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기득권자들, 이 토박이들이죠. 이 사람들은 쭉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갈리게 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헬라파 교인들은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뭐 히브리어를 사용할 일이 없죠.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틴 그 당시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리가 만무했습니다. 학자들은 벌써 이 당시에 예배도 따로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파 교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마치 미국에 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EM, 영어로 예배 드리듯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도가 예배를 인도했고, 히브리파 교인들은 나머지 사도들이 인도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지금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과부들은 사회적 최약자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만무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구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구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친히 감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매일 구제를 합니다. 매일 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줬습니다. 교회에 이제 광고가 나가겠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어떤 물품이 나오니까 몇 시까지 모이십시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헬라파는 소수고 히브리파가 다수예요. 이 당시 인구 분포를 봤었을 때 헬라파는 10에서 20%, 나머지는 다 히브리파예요. 그러면 이 아람어로 주로 광고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사람들 가운데 소문도 주로 아람어를 통해서 돌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헬라파, 이 소수의 사람들,
지금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과부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더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척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파는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지금 처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도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벨이 울리게 되면 누가 원망을 합니다. 저 벨소리가 무엇이지? 우리가 화요일 날 갈렙 이렇게 야외를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주일학교도 그렇고요. 첫 번째로 나가는 프로그램이 70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중심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즐거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렐 거예요. 나가본 적이 언제인데, 버스 타본 적이 언제인데. 그런데 이럴 때도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이 아들들은 누굴 싫어했냐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원망이 나왔죠. 왜 쟤는 채색 옷을 입지? 왜 쟤는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지? 왜 쟤는 저런 꿈을 꾸고 있지? 모든 것이 원망이었어요. 창세기 가서 그들의 멘트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들의 대사들마다 원망이 어떻게 섞여져 있는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요셉은 한순간도 원망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이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는 노예로 팔아 넘겨버립니다. 한순간에 요셉의 신분은요, 귀공자, 이 멋진 아들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는 어떠한 원망도 없어요. 원망 대신 누가 있습니까? 요셉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원망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원망이 없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원망 없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지도 않은 원망이 지금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험거리죠. 이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해결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구제하는 일 신경을 쓰고 있는 교회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 산불 피해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 도왔고, 작년에도 41개 미자리 교회를 우리가 도왔고, 또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을 저희가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 가운데 교인들 안에서 왜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돕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지? 파벌이 갈리는 거예요.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혹시 있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돌려서 이제 그분들을 좀 모이라고 해놓고는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화해할 것을 잘 고면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당회를 소집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이 이슈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정확하게 우리가 마련합니다.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을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누가 하시면 좋을까요? 누가 하실래요? 아무튼 그렇게 문제를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은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늘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해결의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의 생각, 상상을 좀 뛰어넘는 이런 방법이죠. 사도들은 그간 이 구제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예요. 아주 큰 대형 교회죠.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요구가 와요. 그러면 교회가 행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려운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도네이션들이 돌아옵니다. 이걸 좀 주면 좋겠습니다. 옷도 들어오고 음식도 들어오고, 이 모든 것을 분배하고 준비를 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해요.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셈이 밝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물고기를 알지, 이 회를 알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이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갈수록 일은 많아집니다.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런 가운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도들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좀 챙겼는데 나머지 헬라 사람들을요 챙길 겨를, 챙길 어떤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실수로, 본인들의 잘못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평안했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원망이 찾아왔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도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것, 이거에 집중하고 이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돕는 일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실수는 헬라파 과부들을 배제시킨 것이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쉽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이 과부들의 소외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들, 그들은 말씀으로 교인들을 먹여야 됐는데 말씀으로 교인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니까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잡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잡음이 없어요. 교회가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은혜가 들어가면요 그런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것도 꼬투리 잡힙니다. 작은 것도 실수로 보이게 돼요. 자꾸 이런 것만 체크하게 되는 거죠. 주보에 오타가 있네, 이번 주에 3개나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은혜가 있으면요 마음에 너그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분은 제가 실수할 때야, 제가 실수 종종 하잖아요. 막 헌금기도 안 할 때도 있고, 보면 제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젊어서 그러나 봐. 우리 목사님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나는 정내미가 없더라. 실수도 해야지, 인간이지. 이렇게 마음에 넉넉함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왜 저 사람은 설교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왜 좀 가만히 좀 설교하지? 말은 이렇게 빠른지 좀 천천히 하지. 알아듣기도 힘든데. 모든 것이 다 눈에 거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요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지금 원망의 이유는 구제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모습이었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구제를 건드리지 않고 먼저 은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로서 우리가 성도들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먹이는 것,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교인들은 한쪽에서 원망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지금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들에게 그런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부서를 섬길 때 교사들이 무엇인가 좀 힘들어하고 무엇인가 잡음이 발생하고 부모들이 좀 잘 따라오지 못하고 또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 있었을 때 그것을 보이는 문제 그대로 보지 말고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봐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어려운 배후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의 문제는 없지 않는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 부서가 영적으로 힘들어하진 않는가? 영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원망 소리가 언제 들리게 됩니까? 이 교회에서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원망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해결해야겠다. 저 사람을 없애야겠다. 이걸 잘라야겠다.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자꾸 제스처를 취하는데 그렇게 교회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배후에 있는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다른 사람들은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일뿐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꾸 나도 모르게 투덜거립니다. 자주 나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요즘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은 건강한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성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 사도들은 지금 구제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요. 자기들이 실수했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든든히 서기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다반사했죠. 순간순간마다 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예배 생활은, 내 기도 생활은, 내 말씀의 생활은, 내 은혜의 생활은 어떠한가? 이게 바른 접근인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요, 바로 구제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성도들에게 구제 일을 할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직접 7명을 뽑지는 않지만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제도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 7명의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에도 그렇고요, 어디에도 집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그냥 7명의 리더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모습이죠. 어떻게 7명의 리더를 뽑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께서 내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달라요. 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하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로서 열심히 섬기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요, 일을 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의 장소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회복지사,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열정도 많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분이 입을 뻥끗하는 순간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런 경우들, 말을 잘 가리지 못하는 이런 분들 계실 때가 있죠. 믿음은 뜨겁고 열정을 있는데 이 지혜가 부족하면 이 구제 사역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도와야 될지, 어떻게 나눠야 될지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런 자리죠.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미 교회 공동체에서 덕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라. 사도들이 지금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이 받은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세상의 조건과는 달리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스펙들, 학벌들, 직업들, 이것을 따져서 리더십을 세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면 된다. 그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7명이 뽑히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7명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수를 던졌나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있는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 그리스 이 헬라어랑 아주 흡사합니다. 이렇게 7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놔두고 넘어가면 저한테 비난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다음 보게 되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제가 이걸 헬라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7명 모두 헬라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7명 모두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 안에는요, 헬라인들은 소수파였습니다. 그런데 7명이 지금 모두 헬라파 사람들로 뽑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이 사람들은 헬라 출신이거든, 아니면 헬라 문화에 박식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유리했겠죠. 바른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냥 보게 되면 참 바른 결정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나온 것은요, 매우 특별하고 신기하고요, 잊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투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하셨죠? 여러분 누구 뽑으셨어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뽑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 무시했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저는요 40일 철회하고 이 사람을 뽑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뽑지 않고, 또 6월 달도 선거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을 뽑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투표합니까? 중직자 세울 때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7명을 뽑는데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가 훨씬 더 많아요. 사도들 12명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과부들도요, 히브리파 과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7명을 뽑으면 못해도 히브리파 5명, 할라파 2명, 5대2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 그들이 만들었던 기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이거면 토백이라든지 기득권이라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명이 할라파 사람들로 뽑힌 거예요. 누가 몰표를 줬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여기에 몰표를 던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건강한 교회, 건강도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2011년도 온누리교회 후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우리나라 장로교단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만 200분이 넘는 큰 교회예요. 하영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후보가 최종 2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담임하고 계신 이재훈 목사님, 그 다음에 박종훈 목사님 2분이 나왔어요. 당회에서 이제 1명을 추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이게 갈린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이 이기긴 했는데 57%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요, 상당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잘못하면 분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회에 이 투표 결과가 공포된 그 순간에 다른 후보였던 박종훈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재훈 목사님을 지지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맡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되었고 장로님들이 몰표로 이재훈 목사님을 지지를 해가지고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재훈 목사님이 담임이 된 다음에 이 박 목사님께 형님 나이가 많거든요. 어디 가지 마시고 제가 모든 인사권을 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7명이 뽑힌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기득권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교인들에게 존중을 받으면 됐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 출신, 누구 파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원망의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접근했어요. 자신들의 문제는 영적인 역할을 잘못한 것이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부분에 집중했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해결된 정도가 아니고요, 이보다 좋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결은요 여기서 끝이지 않죠. 7절에 보너스의 은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교회 안에 말씀을 통하는 은혜가 더욱더 넘쳐났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욱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요, 원망 불평은 전혀 자리를 잡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자들의 숫자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가 많다는 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인데 이 제자들, 예수님께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해피엔딩의 역사,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는 역사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영적인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문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요, 거기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하의 모든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본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주신 평안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의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이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본질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혹시 삶에 원망거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거리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원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바로 그 순간에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인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1:1 관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넘쳐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든 청함의 기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사모하는 죄 모든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끼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탐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역사, 은혜로 채워지는 본질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불평의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때로는 원치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먼저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문제와 어려움과 원망과 좌절 속에서 그 자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갖추고 영적으로 본질에 집중하는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